주의 손에 나의 손을 펴고 겨워. 좀 노래가 좀 어려운데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잘 몰라도 함께 크게 부르시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줄 압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찍히시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가사가 여러분을 생각하게 하고 주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우리는 못생기고 못난 담임 목사 보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자, 앞에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는 코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데오스, 코람 데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분 서 있습니다. 왜 서 있어요? 그분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그래서 예배를 보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 하신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목사님, 요즘 제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요. 이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 살아봤잖아요. 우리 힘만 가지고 안 되고, 우리 열심만 가지고 안 되고, 우리 노력만 가지고 안 되고, 우리 결단만 가지고 안 되는 거 우리는 이미 익히 알아요. 저분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저분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왕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TV 틀어놓고 막 돌아다니지 마시고,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저도 코로나 때문에 드려봤잖아요. 배나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림으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은혜, 평안, 기쁨, 하나님의 어루만짐,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새 힘이 여러분 가운데 공급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당당하게 한 주간 동안 멋들이게 살아가는 복 있는 아들과 딸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며 크게 아멘 합시다. 지금 저 중동
카타르라는 지역에서 월드컵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 8강 경기였는데 브라질과 크로아티아 그리고 아르헨티나와 네덜란드 이 네 나라가 붙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여러분 승부차기까지 갔어요. 승부차기.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의 도박꾼들도 브라질이 이번에 우승한다. 모든 전 세계 축구 팬들도 브라질이 1등한다. 이거는 의심이 없는 이야기였는데 크로아티아에게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새벽에는 포르투갈이 모로코라는 나라, 제가 모로코를 갔다 와봤잖아요. 거기가 아프리카 지역인데 껌둥이는 별로 없어요. 거의 가난한 나라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그 두바이에서 모로코로 그다음 스페인으로 그다음 스페인에서 다리를 건너가면 포르투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다 와봤잖아요. 그 이름도 없는 모로코한테 포르투갈이 박살나버렸어. 네. 저는 왜 여러분 축구 좋아하지 않는 분도 많고 관심도 없는 분도 많은데 오늘 왜 이 아침에 내가 여러분이 잘 아는 축구 이야기로 설교의 문을 여는가?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사업이라든지 가게라든지 심지어 결혼, 자식 농사 모든 거 인생 거의 다 어긋나지 우리 계획대로 뜻대로 되는 일들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고속도로처럼 쭉쭉 뻗어나가고 어려움 없잖아요. 힘든 일 없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사기당하고 생각지 않는 인생에 변수가 생겨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어요?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고. 내가 생각해보면 깝깝하거든요. 길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 왜 기도한 줄 아세요? 문제의 해답자 되신 그분이기 때문에 기도한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어려웠어요? 실패했어요? 망가졌어요? 하는 일마다 안 됐어요? 정말 되는 일이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습니까? 빚만 잔뜩 졌습니까? 신용 불량자입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 동기들이 다 내 등에 등 돌렸어요?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 도와주시면 지금부터 남는 인생의 후반전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고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은 안디옥 교회 이야기입니다. 무슨 교회 이야기예요? 저는 담임 목사가 이 사도행전에다가 이렇게 오랫동안 뜸을 들이고 있는 이유는 더도 말고 돌도 말고 우리 왕성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본문 내용을 우리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이 말씀이 와닿거든요.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지역,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지역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여라.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가두어라. 기독교인들을 시도 말려버려라.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다 착출해가지고 다 죽여야 된다. 이런 놀라운 핍박과 환란이 겪어 있을 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7집사 중에 스데반이라는 안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함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분들이 어떤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하고 사기를 치고 남의 집 담을 넘어가고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어려운 회사를 만들고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교회에 다닌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19절로 한번 가볼까요? 19절. 자, 우리 친구들도 함께 읽자.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예루살렘을 떠났대요.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흩어진 이름이 나오네요. 베니게로 가는 사람, 구브로 가는 사람, 안디옥까지 가는 사람. 제가 안디옥 첫 시간 설명하면서 안디옥은 되게 멀다. 자, 타국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당시에 50만 인구가 사는 엄청난 도시였다고 이야기했죠. 자, 이 그림만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인간적인 의식과 상황으로 보면 실패한 것입니다. 희망도 가능성도 비전도 제로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간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배짱도 없고 정말 쫄짱구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살려고 목숨이라도 간달간달 붙으려고 안디옥으로 도망간 것 같은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함으로 그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심으로써 거기에도 아름다운 놀라운 일들이 펼쳐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안디옥으로 도망을 갔던 크리스찬들이, 헬라인이란 말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방인들이거든요. 상종도 하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차도 함께 마시지 않고 말도 걸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개척이 됩니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함께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비밀을 알고 봤던 21절 보니까 주의 손이 누구와 함께 함으로.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목회 선배가 뭔 이야기를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박 목사, 내가 목회 거의 한 40년 해봤는데 말이야, 야, 목회가 내 마음대로 되냐? 그분 말투가 그래요. 응? 내 마음대로 돼? 내가 내가 해봤어. 노력도 해봤어. 근데 안 돼. 목회는 말이야, 저분의 은혜가 있어야 돼. 나 은혜 받았어요. 목회만 그래요? 가정도 저분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자녀 농사도, 부부 문제도, 여러분 인생과 사업, 가게도 저분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저분의 은혜를 오늘 사도행전 기자는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자, 우리 한번 손을 들으시고요. 자, 옆 사람과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인생.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생뚱맞게 이 본문하고는 조금 비껴나가는 이야기인 듯 싶지만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좀 삽입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붕어들이 소풍을 가요. 붕어들이 쭉 줄맞서서 소풍을 가는데 뭐 하나가 딱 사이에 끼어들어와. 야, 너 뒤에 가서 줄 안 서? 너 왜 끼어들었더니 저 꼽살인데요. 제가 꼽살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직업이 다양하고, 하는 일이 다양하고, 학벌이 다양하고, 여러분 수준이 다양하고, 고향이 다양하고,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32년인가를 살아요. 아니 34년인가를 살아요. 또 2년 정도 교제가 있었어요. 36년 있는데도 아직도 나는 그 여자를 몰라요. 여러분은 알아요? 내가 우리 은정 권사님한테 물어볼 테니까 대표로 뭘 잘 들어봐요. 예, 유종열이 알아요? 저를 봐요. 그럼 저 뒤에 웃고 있는 내가 남공 교육 권사님께 물어볼 테니까 어떻게 은비 아빠 알아요? 은비 아빠를 잘 봐요? 좀 여러분들도 손 들어봐요. 여러분 알아요? 그럼 똑같이 시작. 안 든 사람은 뭐예요? 아, 50견이 있구나.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와요. 특히 우리는 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기독교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교회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로 달구지 같은 교인이 있어. 무슨 교인? 이 달구지 같은 교인은 누구냐면 꼭 누가 밀어줘야 되고
꼭 누가 당겨줘야만 겨우 주일날 여기 앉아있어. 내가 이번에 밥 사주면 갈게. 알았어, 내가 이번에 여기 와서 나 차 한잔 사줘봐. 그러면 내가 갈게.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오늘 2부 예배는 안 왔어. 1부, 3부에는 올 거야. 예. 그 다음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연과 같은 교인이 있어. 여러분, 제가 또 연하면 또 박연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연을 얼만큼 날렸느냐 하면요, 이 연을 날리면은 바람을 타면 이 실이 이렇게 희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진짜 연이 있는가 없는가 할 정도로 그냥 희미하게 보일 때까지 우리 연을 날려. 그러니까 몇백 미터 날아가. 그 바람이 세잖아요. 그러면 끊어져 가. 그럼 끝나 집으로 가버려. 그냥 찾으러 가세요?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바람 따라 그냥 멀리 가는 거예요. 연이 뭐냐면 분명히 우리 교회 다닌 줄 알았는데 언제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 소리도 없이 없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저는 이런 이야기하고는 웃어야 되는데 집안에 우환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 또 어떤 교인이 있냐면 고양이 같은 교인이 있어. 우리 애들아, 고양이. 뭐 저는 고양이를 잘 안 키우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고양이는 그렇다네요. 이렇게 토닥토닥 해야 되게 좋아한대요. 늘 칭찬해줘야 되고 늘 좋다고 해야 되고, 그게 거짓말을 잘해야 돼. 오늘은 더 예뻐진 것 같아요. 오늘은 다른 데 막 거짓말을 상당히 잘해야 돼. 이래야 좋아한다는 거야. 그 다음 어떤 사람은 풋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여러분, 풋볼하면 좀 잡기도 힘들어. 이런 사람이 어느 모임에 들어왔다. 이런 사람이 집안에 시집 장가 왔다. 이런 사람이 교회 왔다. 시끄러워. 그 사람의 말 행동이 폭탄이요. 어디로 튈지 알아 몰라. 그래가지고 좋은 분위기 망가지고 은혜로운 교회 어려운 일 생기는 경우가 종종 어디선가 들리지요? 예. 풍선과 같은 교인도 있어. 좀 봉사 좀 하셔야 되겠어요. 안내 좀 서야 되겠어요. 저기 주차 안내가 좀 낮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데, 그러면 터져버려. 폭발해가지고. 내가 그런 거 어떻게 하냐고. 나한테 그렇게 시키지 말라고. 난 교회에 왔다고. 네, 교회만 오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대접과 인정은 받고 싶은데 어떤 헌신과 희생은 전혀 하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오늘 2부는 없고 1부, 3부는 있다니까. 그 다음 어떤 성도가 있냐면 냄비 같은 성도가 있어요. 자, 대답해봐요. 라면은 가마솥에다 끓여 먹어? 냄비에다 끓여 먹어? 왜 냄비에다 끓여 먹어? 그렇죠. 빨리 끓으니까. 근데 저놈은 냄비는 또 금방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냄비 같은 신자가 있어. 금방 막 성령이 오셨네 가셨네 혼자 은혜 다 받았다가 나중에 보면 팍 쓰러져 가지고, 여러분 배추 소금 팍팍 뿌렸다가 저녁에 보면 한 것처럼. 그래서 그분 얼굴 보면 알아. 은혜가 충만했다. 시험 들었다. 좋았다. 삐졌다. 다 알게 돼. 이런 분들은 진짜 맞추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 안 그래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말 안 해도 있어. 그 다음 마지막 하나가 이상한 짓 교인이 있어요. 이상한 짓. 무슨 교인? 이상한 짓 교인이 있어. 수원에 이름은 내가 댈 수 없어. 제가 선배 목사님인데 여러분 유치원 교사 원장이 그 교회에서 유치원을 했어. 옛날에 유명한 유치원이요. 거기 유치원 오려면 1년 대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유치원 원장까지 맡길 정도면 얼마나 잘했는가 알죠? 그렇게 목사님한테 잘하고 교인들한테 잘했대. 그랬더니 세상에 누구한테만 말하지 마, 누구한테만 말하지 마 해가지고 130억. 얼마? 지금부터 23년 전에 130억. 목사님도 5억이나 날렸어. 돈도 많아. 나는 50만 원도 없는데. PT 선생님 나 돈 50만 원도 없어. 좀 깎아줘. PT 하려면 여기를 가야 돼요. 자, 저를 보세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난리 난 거예요. 세상에 장로님들 안 걸린 사람 없고 권사님들 안 걸린 사람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 딱 수배를 때렸는데 벌써 가족들이 손자까지 다 데리고 가버렸어. 아직도 못 잡았어. 여러분 그 당시에 130억이면 지금 1300억이라는 돈이요. 교회가 쑥대밭이 돼버렸다니까. 예수 믿으러 온 거요? 이상한 짓으로 온 거요? 이상한 짓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권사라는 사람은 예수 믿은 거요? 믿은 척 한 거요? 믿은 척 한 거죠. 그죠? 교회에서 또 와가지고 막 다단계 해가지고 막 어려운 일 당하고,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 열심히.
그래서 목사님이 야, 저 여전도 총무인가 보다. 오늘 회의하려는데 그랬더니 오늘 개인 모임에 온 사람들 책정한 거야. 개인 모임. 그렇게 이상한 짓 하려고 오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교회 안에는. 아니 2부 예배는 안 왔다니까. 우리 교회 이런 사람은 큰일 나죠. 신천지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이런 애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휘젓고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느 교인이세요? 여러분은 어느 쪽의 교인이세요? 자, 내가 이웃이라는 정돈을 할 때 나 외에 모든 사람이 이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이웃은 항상 나랑 함께 이부자리 돕고 있는 배우자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그 다음 가까운 이웃은 우리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고 있는 내 자식들. 이해가 되죠? 내 부모님들. 더 나가서 회사에서 늘 만난 동료들, 늘 함께 운동하고 취미하고 있는 동호회원들, 그 다음 늘 만나고 있는 우리 구역 식구, 기관 식구들이 이웃인 줄 믿습니다. 자, 봐요. 한 번 만나고 10번 만나고 1년 만나고 3년 만나면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어설프리 알아. 자, 빨리 껐다. 어설프리 알아. 뭐 보고 알아? 말하는 거 보고 행동하는 거 보고 알아. 맞죠? 그 사람 말하는 거 보고 행동하는 거 보고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나는 여러분들, 예수쟁이들은 말쟁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되게 기분 나쁜 소리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유, 나는 그 천국을 안 갈 거예요. 왜 안 갈 거예요? 했더니 예수쟁이들은 천국 2가지만 간대. 뭐만 간대? 그랬더니 입하고 귀만 갈 거래. 천국을 뭐만 가? 그게 좋은 말이 안 좋은 말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예수쟁이들이 물에 빠지면은요, 다 깔아앉는데 입만 뜰걸요? 나는 목회자로서 정말 기분 나빴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사람들에게 표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빛과 소금의 특징이 소리가 없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천은 자기 몸을 녹이면서 밝히는 거잖아요. 소금은 자기 몸을 녹이면서 맛을 내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세요, 너무 좋아요, 예수 믿으면 너무 행복해요. 이것도 전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 길거리에 나가서 우리가 금방을 가지고 또 우리 물티슈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진짜 꼭 필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삶의 현장에서 내 이웃들에게 나의 삶이 전도지가 되도록, 나의 생활일 속에서 예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 왕성교회의 멋이요 성도의 자세라는 사실을 믿어지면 우리 두 손 들고 하며, 우리 친구들도 두 손 들고 하며, 제가 이제 한 군데서 오랫동안 지금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목회자는 섬기는 겁니다. 목회자가 대접받으려고 하면 내가 먼저 시험 들고 교회가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근데 섬기려고 마음을 먹으면 목회자가 행복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군데서 오랫동안 이제 성도들하고 이렇게 이제 겪어 보니까 담임 목사가 생각하는 좋은 성도, 예쁜 성도, 정말 괜찮은 성도, 밥 먹고 싶은 성도, 함께 얼굴 맞대면서 차 마시고 싶은 성도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 띄워주세요. 자, 첫째, 자, 가슴에 손을 대시고 읽으셔요. 담임 목사는 오랫동안 목회해 보니까 이런 성도가 좋더라는 거예요. 시작. 자기 자리 잘 지키며 자기 몫을 감당한 성도, 즉 자리값을 하는 자입니다. 자, 무슨 사람? 자리값. 자리만 차지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아버지 자리만 차지해놓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아버지 아니잖아요. 엄마가 엄마로서 자리값만 차지하고 엄마 노릇을 못해. 그럼 엄마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림에 있는 여러분 호랭인가요? 여러분, 그림에 떠 있는 해 진짜 해인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나 교회 다니는데 나 예수쟁인데 안 알아줘요. 우리 삶을 통해서 영향을 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띄워줘봐요. 시작. 이름에 걸맞게 이름대로 잘해주는 자, 즉 이름값 한 분. 자, 뭐 한 사람? 목사님이네, 장로님이네, 권사님이네, 안수 집사님이네, 구역장이네, 남전도 회장이네, 여전도 회장인데 아무것도 안 해. 그럼 이름값 못하는 거잖아요. 이름에 걸맞게 말하고 이름에 걸맞게 행동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자리값 하는 성도가 예쁘고 성형수술한 성도가 예쁜 것이 아니라, 살 빼가지고 몸매 각을 한 것이 예쁜 것이 아니라, 제가 오랫동안 성도들을 겪어보니까 이름값 한 사람들이 그렇게 예쁘더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시작. 시종일관 변덕스럽지 않고 기둥같이 든든한 자. 나는 이런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변덕이 심한 사람하고는 정말 어려워.
여러분도 안 그래요? 그냥 헷가다 하는 사람 보면 정말 힘들어요. 그냥 묵묵하게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자기의 목을 잘하는 기둥과 같은 성도 보면 그렇게 든든해요. 든든해. 그다음 시작. 자기만 잘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신앙과 삶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목회자는 행복하고 환장해요. 환장이란 말 있잖아요. 자기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잘할 수 있도록, 잘 믿을 수 있도록, 좋은 가정 될 수 있도록, 잘 살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막 이렇게 해주는 성도 있잖아요. 그런 성도 보면 그렇게 예쁘고 좋아. 그 다음은요. 시작. 원망과 불평보다 감사하며 늘 긍정적이며 교회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자.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런 거 보면서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늘 기도하며 담임 목회에 좋은 동역자가 되려고 하는 분 보면 참 예쁘고 귀한 것을 봅니다. 자, 우리는 너무나 사람들이 머리에 관심이 많아. 어느 미장원에 가면 머리가 어떻게 나온다더라. 어느 미장원 가야 뭐 영양을 맞춘다던가 이런 데 관심이 많아. 야, 어디 가야 성형이 잘 나온다더라. 어디 가야 눈을 찝어야 된다더라. 어디 가야 뭐 살이 빠지 이런 데 되게 관심이 많아. 여러분 얼굴이 예뻐져야 됩니다. 몸매 아름다워야 됩니다. 정말 각선미 있어야 됩니다. 좋죠? 예? 보기 좋은 그림이 좋은 것이 먹기도 좋은 거니까. 그러나 분명히 얼굴에 관심, 몸매에 관심, 신체에 관심도 분명히 우리는 가져야 돼. 그거 게을르면 안 돼. 그러나 우리의 마음씨, 맵씨, 신앙심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마음씨, 맵씨, 아멘인가요? 여러분 잘생긴 거요 자주 보면 질리는 거예요. 예뻐야 돼. 예쁜 사람은 보면 질리지가 않아요. 잘생기고 그런 것은 질려. 그러나 예쁜 것은 늘 예쁜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삶이 예쁘고 신앙이 예쁘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예쁜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손 한번 이렇게 봐요. 자, 손 내려봐. 저 2층도 따라해. 자, 따라해봐. 자, 따라합시다. 헷가다. 따라해요. 헷가다. 제일 힘들어. 우리 여자분들. 연말만 되면 할게요. 안 할게요. 더러워서 하지 마라. 에휴. 나 진짜. 또 그런 분들이 또 그래요. 목사님 요즘 얼굴이 좀 시커먼 것 같아요. 너 때문에 시커매요. 너 때문에. 아유. 밥 한 번 사줘놓고 1년 반 이야기 해버려. 1년 반. 이미 똥으로 나와버렸어. 진짜 아주 내가 진짜. 그런 성도 보면 예뻐요. 나는 어느 교인인가? 나는 어떤 교인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나는 어떤 크리스찬인지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라고요.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 건지, 지금같이 인생 쭉 살아도 되는 것인지, 만약에 내가 지금처럼 살았다가는, 지금처럼 믿었다가는 큰일 날 것 같다 그러면 돌이키셔요. 좀 여러분 봐요. 아무리 성격이 급해도요 빨간 불 앞에는 딱 서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홍경덕 권사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어제 전화 통화했더니 오늘 그 새신자 전도한 사람 데리고 왔다가 밥 잘 잡수시고 차까지 마시고 집으로 가려고 빨간불에 딱 서 있는 뒤에서 받아버렸대. 그러니까 우리는 법을 잘 지켜도 뒤에서 받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많이 다치셨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많이 다치지는 않고요. 이렇게 여기저기 놀란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아유 감사하네요.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빨간불에는 가야 돼 서야 돼. 여러분 간혹 운전하다가 혹시 웃기지 않아요? 이 손바닥만은 여러분 인생 맡기고 있잖아요. 이 손바닥. 이 선에 여러분 인생 맡기고 있는 것도 웃기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서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짝 딴 생각에서 넘어가면 남의 생명 앗아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 너무 잘 믿으려고 하지 말고 따라해요. 예수 너무 잘 믿으려고 하지 말고 쬐끔만 잘 믿어요. 알았어요? 교회는 내가 지킬 테니까 세상에서 잘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오늘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이해가 되셨는 사람이 이렇게 한번 해봐. 하여튼 내가 이놈의 마스크 언제 벗어야 되는 거야 아주. 하여튼 여자분들 아주 화장도 안 하고 게을른 여자들 제일 좋겠어. 하여튼 그래도 오늘 올 때는 그래도 빨간 것을 바르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혹시 또 시커먼 거 바르고 온 거 아니야?
여러분 미국에 여러분 34대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아이젠하워 혹시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이 아이젠하워 아마 집안에 형제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 유럽은 이 카드 놀이가 취미인 거 아시죠? 우리나라는 도박으로 많이 하지만은 집에서 아마 식구들 모임에 이렇게 카드 놀이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 봐요. 한 번은 이제 형제간들끼리 이렇게 카드를 하는데 이 아이젠하워가 막둥이였나 봐. 그러니까 자기 패가 좀 안 돌았어. 그러니까 땅에다 딱 치면서 있잖아요. 이렇게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방석 딱 휘저으면서 다시 해. 패 다시 돌려. 우리 교회 두 할머니가 딱 왔어요. 우리 교회 두 할머니가 씩씩들이 갔어요. 그렇게 잘 치네. 다른 때는 막 가방도 들어줘 그러는데 안 들어줘. 그래서 내가 분위기에 좀 감 잡고 아니 왜 권사님 왜 뭔 일 있어 그랬더니 몰라요. 아까 내가 똥을 내야 되는데 비를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피박을 써가지고 180원 잃었다고 저런다고. 이야 180원 잃었다고 지구가 종말해 벌더만. 아이 노인정 뭔 말인지 몰라? 그랬더니 내가 그랬더니 우리 딸이 목사님 이 늙은이 노망탱이가요 똥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비를 내가지고 내가 피박을 썼잖아요. 또 그런다? 모르시는구나 뭔 말인지. 다 해봤잖아. 또 뭐 안 그런 척하고 그래. 목사님도 미나토 쳐봤는데. 그것을 엄마가 본 거예요. 엄마가 빨리 형아 빨리 다시 패 돌려. 나 너무 패가 안 좋아. 다시 막 이런단 말이지. 그래서 엄마가 자식들을 이렇게 식탁에 앉혀놓고 그 카드 가지고 인생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난 참 은혜 받았어요. 얘들아 그래 카드 놀이 하다 보면 패가 잘 들어올 수도 있고 반대로 뭐 할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어. 어떤 항상 좋은 패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나쁜 패만 들어오는 것도 아니야. 근데 이 카드 놀이는 인생하고 똑같단다. 나쁜 패가 들어왔어도 그걸 내세가지 않고 재밌게 놀 줄 아는 사람이 진짜야. 나쁜 패가 들어왔는데도 정말 그것을 잘 머리 굴려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여러분 그것이요 그 어렸을 때 엄마의 그 교육이 평생 인생을 좌우했다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사람이 내 인생이 힘들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내 인생을 참 팍팍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몸이 안 좋은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실망케 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나쁜 패가 지금 내가 나쁜 패, 건강의 나쁜 패, 사람의 나쁜 패, 물질의 나쁜 패 이해가 되셨죠? 이런 패를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잘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티내지 않고 잘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쁜 패가 왔을 때 패스 잃지 않고 나쁜 패가 왔을 때 냉정함을 잃지 않고 용감하게 그 패를 가지고 재밌게 노는 사람이 결국 인생 멋있게 산다? 이거를 아이젠하워 이 아이에게 엄마가 가르쳐 준 거예요. 자, 이제 성장했습니다. 성장을 해가지고 이 아이젠하워가 전쟁을 나가게 됐어. 어딜 나가게 됐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노르망디 상륙작전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기에 총사령관이 이 아이젠하워였어. 근데 왜 이것이 유명하냐면 거의 질태세야. 전쟁 모든 상황으로 게임이 질태세인데 엄마가 가르쳐 줬잖아. 무슨 패? 2초도 안 지났다. 나쁜 패. 지금 좋은 패야, 나쁜 패야. 나쁜 패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잘 싸워야 된다고 했잖아. 재밌게 놀아야 된다고 했잖아. 그것이 여러분 정말 중요했대. 그래서 결국은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대세가 뒤집혀서 승리하고서 결국 뭐까지 가요?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느 날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당신이 그렇게 수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오늘의 대통령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엄마 이야기를 한 거야. 내가 어렸을 때 카드 때문에 형들한테 막 짜증 부리고 막 엎어버리고 그랬더니 엄마가 나를 앉혀놓고 인생이라는 것은 좋은 패만 들어온 것도 아니란다. 나쁜 패만 있는 것도 아니란다. 나쁜 패가 왔을 때 그 나쁜 패를 어떻게 싸워서 재밌게 노느냐에 따라서 인생 승패가 달라진단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은, 우리 자녀들은 나쁜 패도 태내지 말고 재밌게 놀아야 돼. 그것이 자기 인생의 큰 유익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손을 이렇게 올려봐요. 자, 손 내려봐요. 자, 친구들도 올려봐. 따라합시다. 옆 사람 보고 인생 살다 보면 생각지 않는 나쁜 패, 황당한 패, 황망한 패, 절망의 패. 자, 그때 우리 주의 손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나고 나를 다 등 돌리고 나는 혼자인 것 같고 나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때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인생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인생 해답이 되어주시고 그 과정을 잘 통과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마귀가 잠깐 하나님의 허락 속에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졸병들이 귀신들이거든요. 여러분, 귀신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 귀신들이 자꾸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시험하고 유혹하고 그리고 나쁜 길로 가게 만들고 흔들게 만들고 그래서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이 결국 악한 영의 장난이란 말이죠. 그래서 한 인생을 유혹하고 한 인생을 잡아뜨리고 한 인생을 파괴하고 한 인생을 산상조각 내버리거든요. 그렇게 착한 사람이, 그렇게 모범적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도박 하나 때문에, 이성 문제 하나 때문에, 뭔가의 그 하나 때문에 인생 깡그리 무너지는 경우 여러분 TV에서 봐요, 안 봐요? 아, 여기도 있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은 수십 년인데 여러분 내려오는 것은 단 며칠 만에 끝나버리고, 여러분 거기까지 가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단 몇 초, 몇 분, 몇 시간이 인생 깡그리째 문제가 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대세요. 가슴에 따릅시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주의 손이 함께 해야 돼요. 믿어지면 아멘. 나쁜 패가 왔을 때, 나쁜 패를 들고 있을 때 그때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돕는 인생,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인생,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 예수님이 이기셨기에 그 믿음을 가진 우리도 넉넉하게 이기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성경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절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쁜 패가 내게 환난일 수도 있고 공고 박해일 수도 있고 기근 적신 위험 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길 정도가 아니라 넉넉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고인 되신 분 이야기하는 좀 민망한데 오늘 설교에 조금 도움 될까 봐요. 최윤이라는 혹시 희망전도사 강사 혹시 아세요? 이분은 지금부터 12년 전에, 그러니까 2010년 9월에 어느 모텔에서 두 부부가 자살로 인생을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난리 났습니다. 메인 뉴스에. 근데 그분의 유서가 더 가슴 아파. 먼저 모텔 주인에게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돈 액수를, 손해본 액수를 놓고, 그리고 아들이 아마 한양가에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 부모가 돌아가시도 힘든데 네가 둘을 떠나보내니까 너무 힘들겠구나. 그래도 이겨다오. 그 이야기했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한 이유를 썼어. 이 최윤이라는 저 유명한 강사가 희귀병을 걸렸는데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남편한테 늘 나 좀 죽여달라고. 근데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죽입니까? 그래서 아주 사정을 하니까 집에서는 할 수 없고 그래서 그 모텔 가가지고 남편이 부인을 먼저 죽이고 그 남편도 목숨을 끊은 일이에요. 근데 제가 이분 이야기를 왜 하느냐,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마라, 이거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 이분이 무슨 별명이 있었냐면 행복전도사. 무슨 전도사? 제가 강경화로 잠깐 교회에 쉴 때 이분이 아주 상한가를 칠 때요,
이분 강의를 듣고 내가 아침마당에 나왔더라고요. 뭐 머리도 색깔도 특이하고 목소리도 아주 좀 허스키 해가지고 좀 그런 스타일인데 내가 너무 이분 강의에 내가 동감해서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적었다니까. 그 정도로 아주 이 강의를 잘했던 분인데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분이 이렇게 어렵게 돌아가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그렇게 논했는데 행복에 관한 책을 그렇게 많이 썼고 행복의 강사를 그렇게 하러 다녔는데 본인은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행복, 집이 없으면 집이 있으면, 차가 없으면 차가 있으면, 가난하면 돈 좀 있으면, 결혼 못하면 배우자가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까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나쁜 패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나쁜 패는 뭡니까? 혹시 여러분의 좋은 패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좋은 패는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좀 띄워줘봐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과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파괴하고 망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에 나쁜 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잡히지 않아요. 느끼지 않아요. 그러나 확실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된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된다라는 이런 확신이 나를 다시금 일으키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연속 나쁜 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안디옥 교회가 이래요.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가 되게 먼 거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안디옥 교회는 나쁜 패를 가지고 있었지만 좋은 패로 끝난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모든 교회가 닮고 싶고 모든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이 되고 싶어서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오랫동안 놀고 있는 것도 나는 우리 왕성교회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전초기지의 역할을 감당했고요. 그 안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위대하게 크게 쓰임받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좋은 교회로 좋은 패로 여러분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가 시작하게 될 때는 나쁜 패를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했어요.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쁜 패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아까 지도 예루살렘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 여러분 스데반이라는 안수 집사가 순교를 당해요. 그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을 다 착출해서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예수 믿는다 감옥에 가둬요. 예수 믿는다 잡아 죽여요. 예수 믿는다 재산 다 빼앗아 버려요. 예수 믿는다 직장에서 쫓겨나요. 예수 믿는다 집안 족보에서 파버려. 도저히 예수 믿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길거리에 나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왜? 그래서 나쁜 패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흩어져서 나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에서 어디까지 가게 했어? 안디옥까지 가게 했어요. 자,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간 것이 안독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망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족과 생이별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집도 직장도 재산도 다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신세가 망가진 사람들이에요. 분명한 것은.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해야 되잖아요. 교회 다니면 큰일 난다고 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절대 안 된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나가가지고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예수님 믿어야 진정한 만족이 있어요. 예수님 믿어야 진정한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하고 전화가. 자, 띄워주세요.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니 예수님 믿지 마세요. 나 예수 믿다가 망했다니까요. 나 예수 믿다가 재산 잃었다니까요. 나 예수 믿다가 직장 쫓겨났어요. 나 예수 믿다가 배우자한테 나 버림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큰일 나요. 교회 다니면 안 돼요. 교회 다니면 절대 안 돼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핍박이 무서워서,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안디옥에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셀 수 없는 수들이 무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나쁜 패를 들고 있었지만 주의 손이 함께하니까, 여러분, 나쁜 패를 들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나쁜 패를 들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 예수님을 외치기 시작해요. 내일 일도 모르는 그들이 가진 것이 없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있는 것도 없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전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망한 것이고 교회 다닌 것 때문에 송그라치 다 없어졌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설교 결론입니다. 안디옥 교인들이 복음을 들고 길거리에 나가서 외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끝나면 내가 말을 안 죠. 다음 주 공부인데, 여러분, 제일 처음에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뭐 저 예수쟁이들, 저 미친놈 아니야? 예수쟁이들, 저 또라이 아니야? 야,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뭐가 행복하대? 야, 먹는 것도 별로 없는데 뭐가 행복하대? 야, 저렇게 가난하는데 뭐 저렇게 기뻐? 야, 아유, 옷 입고 다니는 거 봐봐. 아유, 진짜 더러워 죽겠네. 근데 우리하고 뭐가 달라?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비아냥됐던 그리스도인, 욕을 했던 그리스도인이 나중에는 그들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들의 삶에 감동을 받고 그들의 생활에 놀라운 존경을 표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이야기가 처음 나온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그리스도인이 뭔지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21절 보세요. 자, 손 한번 이렇게 들으시고, 자, 의들 함께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그대로 계세요. 나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가게에, 여러분 인생 비전에, 여러분 계획하는 모든 인생 위에 주의 손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환경은 절망입니다. 내 상황은 나쁜 패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여러분 돈 문제, 여러 가지 등등이 정말 절망이요 낙심이요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지만 가장 먼저 은혜 받았던 성경 구절, 지금도 목사지만 힘들 때 내가 이 성경 구절을 한 두세 번 암송하면 여러분 그 두렵고 염려한 것이 싹 사라지게 하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요. 내가 제일 먼저 성경 구절을 외웠던 성경 구절이 이 말씀이요.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가슴에 손을 대세요. 한 번만 다시 읽어봐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안디옥 교회가 부흥된 비결,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비결, 우리 왕성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를 닮고 모방하고 싶은 이 비결은 주의 손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 번만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성령이 도우시면 살아볼 만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면 살아볼 만합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 탓, 환경 탓, 주변 탓, 정치 탓, 여러분 형편 탓 그만하시고 주의 손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패타령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 삶의 현장에 나가서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멋있게 승리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 잘됨의 통로가 되고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는 멋있는 우리 왕성교회 크리스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심의 은총이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왕성교회와 강주시 이 나라 이민족 세계 선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